사유의 이런 것으로 그렇게 화해버려요.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저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러면 개 짖는 소리는 멍멍멍 이렇게 하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 밑에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고 듣는 내가 정해지고 나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가지고 그 개 짖는 소리를 이 귀로 듣고 그 소리는 멍멍이고 꼬꼬대기 아니고 멍멍이다라고 이렇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유가 깊어져 가지고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듣는 나를 없애버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소리는 방해가 사라져버려요. 그 소리 자체가 바로 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무한대로 이렇게 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을 깨닫냐면 이 소리는 저 마을이라고 하는 저곳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 소리는 멍멍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멍멍이라고 하는 저 소리는 내가 만들었고 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식이 만들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졸졸졸졸하고 샘물 소리가 난다고 하는 이 말은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소리를 내가 만든 거예요. 그거 사실을 아는 순간에 이 소리는 물에 젖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깨닫는 분들이 이런 것을 우연한 기회에 터득한 거예요. 뭔 대단한 수행을 해하고 터득한 것이 아니라 바른 이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온 몸으로 그것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세상이 유한하냐 무한하냐 끝이 있느냐 끝이 없느냐 이것은 서가모니가 이 질문을 들으니까 우습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소리라고 하는 것과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업이 만들어낸 가상세계인데 왜 사람들은 저것을 실제 있다고 저렇게 믿고 끝이 있니 끝이 없니 저렇게 분별을 할까? 저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해줘야 되겠느냐? 해줘야 될 말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다고 하면 아 없는갑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하고 끝이 있다라고 하면 아 끝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줘도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대답을 안 하고 연기를 이야기합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과 연이 결합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해서 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그것을 사무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확 사무쳐가지고 어느 순간에 확 놓여버린 머리는 이런 어떤 극적인 경우를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극적인 경우를 어떤 왕도가 있느냐?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유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 설명을
사람마다 각자가 다르게 이해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나의 수행력이 닿는 순간에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과거세에 정말 전생에 이 말입니다. 내가 있었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 과거세에서의 나는 지금의 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세 전생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성립되지 않고 과거세의 이 내가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있는 3번을 보면 과거세에 나는 존재했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전 전생의 생애들에서의 그것은 결코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나예요. 전생의 것은 지금의 나하고 같다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혹 내가 바로 그것이지만 즉 전생의 나지만 이 말이에요. 혹 내가 바로 그것이지만 몸은 다른 모습을 띈다고 한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혹 나라고 하는 정신적인 주체 여기서는 이 나와 몸을 두 개로 나눕니다. 혹 내가 이 나는 정신적인 주체입니다. 정신적인 주체가 바로 그것이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주체하고는 다르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습을 띈다고 한다. 정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과거에 이 자성이라고 하지만 자성이라고 볼 수 있죠. 자성이라고 하지만 이 몸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몸을 떠난다면 어디에 따로 나가 존재하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주체, 즉 말해서 자성, 참나, 주인공, 본성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분별을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것은 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경 같으면 청정감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나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망상을 일으키는 이것을 몸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면은 혹 내가 바로 그것이지만 그 자성, 본성 그것이지만 몸은 다른 모습을 띈다고 한다. 이 생각은 다른 모습을 띄고 한다. 그러나 만일 이 몸을 떠난다면, 이 생각을 떠난다면 어디에 따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겠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생각을 떠난다고 하면은, 이 생각을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생각의 밑바닥에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생각을 떠나버리면 어디에서 본성이 있느냐? 본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즉 말해서 우리가 잠에 들어갔다. 잠에 들어가면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잠 속에서 잠에 들어가 버리면 생각이 안 일어나는 없어지는데, 생각이 없어질 때에 본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 뜻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464페이지. 그것 전생의 나,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겠지만, 즉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주체입니다. 나라고 하겠지만 취가 구별된다. 취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에요. 생각 뭉치예요. 그러니까 취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고 집착이고 오온이고 망념입니다. 그러니까 본성하고 취를 구별하는 거예요. 취가 구별된다. 그러면 취를 떠난 그대의 나는 다시 무엇이 되느냐? 그러면 이 생각은 망념이라고 하니까 이 생각을 떠나버리면 그 속에 있는 깨끗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밑에 5번. 몸을 떠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취입니다. 취. 온. 이 몸뚱이는 이렇게 뭐 키가 1m 70이다, 몸무게가 60kg이다, 그 몸뚱이 이것은 나다. 그리고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생각은 고향은 어디고 부모님은 누구시고 친구는 누구고 학교는 어디서 나왔고 나는 무엇을 일하고 하는 이것이 취입니다. 취. 그것을 갖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몸을 떠나서 자아, 순수한 내 본성,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이미 성립했었다. 이 앞에서 무수하게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만일 몸이 그대로 자아라면, 그러니까 이 망념이 그대로 본성이라면 그대에게는 자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망념 덩어리 이것을 갖다가 자아라고 한다면 자아는 허상이다. 자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야, 이 내용이거든요. 그대에게 이 본성이라고 하는 자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꼴이 된다. 또 밑에 있는 5번을 보면은 취를 떠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취가 바로 자아가 될 것이며, 그대의 견해대로라면 다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꼴이다. 자아가 취라고 하면은 자아는 허상이에요. 그럼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고 하면은 자아는 없는 것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취잖아요. 앞에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겁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나까지 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상적인 이 세계를 오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오온을 떠나가지고 뭔가 영원 불변하는 각성이라고 하는 깨어있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순수한 이것이 제 혼자서 남아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너무나 맑기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새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새가 이 거울에 비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산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이 산이 거울에 비치고,
여기에 줄줄줄줄 내려간 냇물이 이렇게 거울에 비치고, 여기에 논밭들이 이렇게 비치고, 여기 집들이 이렇게 있으면 집들이 이렇게 비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비치는 것은 이 거울이라고 하는 맑고 깨끗한 투명한 바닥이 있기 때문에 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맑은 바탕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너무나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울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이 실제인 줄 알아요. 실제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밑에 있는 거울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맑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이런 거울이 그림자가 나타난다. 이것이 이 본성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묻는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가짜라고 하니까 가짜를 전부 다 지워보자. 이것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생각이 다 없어졌습니다. 안, 이, 비, 설, 신, 색성, 향, 미, 초, 식, 이렇게 해서 안식이다, 이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눈으로 보는 이 세계에 눈을 지워버리고, 귀를 지워버리고, 촉각을 지워버리고 일체를 다 없애버렸다. 그리고 의식 속에 있는 정보는 전부 다 안이비설 신의에 의해서 얻어지니까 이 정보까지 다 지워버렸다. 그러면은